저희가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 조금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그렇지만 집중을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질문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을 텍스트란에 남겨주셔도 되거나 아니면 끝날 때 질의응답 나눔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할 때 저도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답을 얻고 답을 얻게 되면 성장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는 4가지 이제 한 해의 출발이기 때문에 제가 4가지 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 복습도 하며 또 저희가 지금 성경을 1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또 통독을 시작하시잖아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오늘은 사무엘 정도까지 성경의 핵심을 전체적으로 꼭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시간이 되고 복습도 되지만 또 아마 되새김질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 아침 기도회 때도 그렇고 개인 큐티로도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바르게 믿기, 바르게 살기.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요한복음을 다음 주에는 제가 함께 나누는 1월, 2월 달 동안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큐티하실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많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글도 썼고 이렇기 때문에 좀 나누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18일 셋째 주일에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것이 당시의 어떤 그 극단,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좀 이 시대에 혼돈된 시대에 해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여러 종류의 어떤 극단, 이단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대처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체 어떤 실천편으로 저희가 지금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또 언젠가는 끝나겠죠. 포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또 교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4가지 특강을 제가 함께 나누고 항상 수요일 날 50분 정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줌으로 참석을 해보면은 1시간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가급적 집중하면서도 즐거운 유익한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 항상 복습이 중요합니다. 항상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사야 16장 5절에 제가 뭐 히브리어를 많이 썼죠. 정의라는 최다카, 공의라는 미시파트.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창조적인 정의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균형을 잡는 공의.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이걸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줘서 문제고 안 주면 안 줘서 문제고 그리고 항상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럴 때 갖는 게 뭐죠? 인자,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헤세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하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인간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메트, 충실하게 이것을 온전히 그래서 100% 정의 공의로 100% 인자로 이게 바로 십자가죠. 왜냐하면 충실이란 말은 100%라는 의미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그게 멍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성도가 걸어갈 때 세상에 참된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남은 평생 이 4가지 이거를 기억하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며 1년을 나가기로 원합니다. 저의 1년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정의, 공의, 인자, 충실,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저의 1년 기도 제목이므로 저를 보실 때마다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아침 기도회 때 나눈 게 뭐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 제자죠.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신 걸 강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제 진리에 대한 갈망의 자세로, 동행의 자세로, 또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열정으로 이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저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예수를 따를 때 이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하늘 문이 열린다는, 하늘이 열리고, 이 51장 1절에 나타난,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어떻게 체험할까? 그런데 하늘을 이미 경험하신, 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제자가 될 때,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며 오늘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과 인생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은 주변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소위 말해서 뭐 시쳇말로 메가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그 속에 뿌리가 없고 또 중심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은 항상 그냥 계속 뭐 빙빙빙빙 도는 거죠. 주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책들을 제가 늘 참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참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제가 하나 또 소개해드린 것은 이 세계관적 성경 읽기, 이 전성민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제 이런 책도 아주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올해는 참조, 보조 교재도 많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성경을 정말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다 좋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식적인 책만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으로 쓴 책이고 정성을 다해서 쓴 그런 정말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들,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더 이제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접 만난 분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참 제가 꼭 좀 소개를 그렇게 해드립니다. 자, 성경의 핵심 원리가 몇 가지일까? 몇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2월 달부터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가지가 될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서 핵심, 그다음에 균형, 이 최소치의 법칙이죠. 그래서 다 똑같은 어떤 그 레벨로 갈 때 우리가 구멍이 뚫리면은 제일 낮은 곳에서 또 물이 새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 핵심과 전인과 최소가 제일 높은 단계가 되어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참 쏟아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배현성 목사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 면에서 제가 약하다. 너무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또 목회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사람마다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가장 건강한 그런 또 신앙인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자,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이건 다 뭐죠?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균형을 잡는 여러 가지 영역을 얘기하죠.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서신은 이제 교리에 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예언서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부분, 또 내지는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신앙생활은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으실 때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는 출애굽 BC 1500년경이잖아요. 모세가 이때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울이 즉위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니까 BC 1000년경이 다윗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한 게 BC 586년이니까 한 500년 정도가 이제 포로로 된 시점이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는 500년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C 4세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50여 년경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성경을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집중을 하시면서 32가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핵심을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뒤에도 계속 핵심으로 나오니까 반복되니까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죠? 창조 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셨다는 거. 이게 성경을 읽는 자세예요. 1장 1절부터 읽는 게 아니라 0장 0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즉 창조의 시점부터 말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늘 근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 절대적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에 의해서 세상과 내가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근원, 이제 철학에서는 아르케라 그러죠. 이 근원, 그게 이제 제네시스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은 오리진, 제네시스, 창세기는 근원을 얘기한 책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근원 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1장 1절 전에 1장 0절, 0장 0절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이게 바로 예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revelation, revealed by God, 하나님에서 reveal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근원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언제나 창조전에 계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나오고 그분께 물었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생기죠? creative insight, creativity.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크리에이티브하게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구 결과도 좋고 또 인사이트도 생기고 죽음이라는 끝이라는 것도 뛰어넘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0장 0절을 읽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창조는요. 1장 25절은 종류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 도표대로 이렇게 이제 1, 2, 3, 4, 5, 6 전부 다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일째 빛을 창조하시니까 4일째는 해달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원리를 따라 창조를 되었다. 그래서 신앙인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질서이고, 이 질서는 우리가 이제 1정독반 때 우리가 나누다 보면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를 그냥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6일 동안 하셨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을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과정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정인데 과정은 또 질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아름답잖아요. 한 순서 한 순서가, 그게 전도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쁘다는 걸 알죠. 영원이니까, 이터널 프레젠트니까 매 순간이 과정이고 그 과정은 영원의 한순간이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록되고 남아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하나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과정의 아름다움. 그리고 과정 안에는 질서가 있고, 질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들은 혼돈이 아닌 질서 가운데, 그래서 관계의 질서가 있고 또 일의 질서가 있고 이런 질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과정과 질서, 이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상식입니다. 상식을 잘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다. 그래서 질서와 초자연적인 논리와 초논리, 이거를 다 같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자세다. 자,
이 세상에 인간이 아주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6째 날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가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다. 이게 뭐라 그랬죠? 정의, 체다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게 체다카, 정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인격 존재, 나를 인격적 존재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창조에 그런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이게 전인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나 뭐 요즘 SNS나 뭐 모든 걸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라이크 누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트를 찍으라 그러고, 이게 다 뭐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외모 지향적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모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왜곡된 일그러진 인간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네 번째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로 하여금 컬티베이트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래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이제 건설하는, 컬티베이트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 우리는 뭐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죠. 관계가 좋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분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죠.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 안 받은 분들 다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호불호를 따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오픈되는. 왜? 창조 자체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 천국 가면은 다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의 관점에서 적용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쁘시니까 이렇게 관계가 깊으니까 내가 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와 뭐죠? 관계하는.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막 우리의 삶에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속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걸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창조는 6일째가 아니라 7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죠? 안식일. 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안식은 뭐죠? 안식은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 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주일을 3일째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이건 왜 그렇죠? 찬양도 하고 이거는 왜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안식이라는 부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계속 지쳐버립니다. 저는
전 목회 열심히 하잖아요. 솔직하게 진짜 막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노력하는 쪽이 될까 했을 때 새아침 기도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아침 기도회는 안식이에요. 주님하고 그 개인 기도할 때 안식을 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하루에 4장 정독을 하는데 한 장 읽고 2-3시간, 또 한 장 읽고 2-3시간. 이렇게 할 때 그 성경 읽는 게 안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안식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으로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aloneness is nearer to God. 이 안식을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죠? nearer reality.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으면은 내 아내를 대할 때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지어주신 배우자. 이 정말 내 몸과 같은 존재.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난을 겪은 어떤 지구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뉴스가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프게, 가슴 아프게 기도하며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을 성경의 핵심임을 기억하며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중요성인데 지금 창세기 2장입니다. 이게 2장은 결혼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그래서 1장과 2장이 다 창조에 관한 건데 2장은 전체가 가정에 대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2장은 가정이다. 가정은 사랑과 독립과 비전이다.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중요성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가정, 미래 가정을 위해서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 소망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조금 더 넘어가면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 노아 아들 셈과 족본이 이러하니 이거 다 뭐죠? 이 창세기에는 이 히브리어로 톨레돗 이게 족보라는 뜻인데 10번 나옵니다. 자, 이 족보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을 계속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죠? 족보라는 뜻은 뭐죠? 연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이끌어 가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만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뭔가 만들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작품을 만들더라도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텔로스라 그러는데 이 텔로스를 목적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런데 타락해버리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이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히스토리, 족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거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결하신다는 거죠. 연결하신. 인헤리트라 그러죠. 그거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사울을 왕을 세우는데 잘못하면 다윗을 통해서 연결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그 보아스가 있잖아요.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죠. 뭐 성경을 보면 하여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게 끝까지 이어가시는. 그런데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잘못하니까 8명이 밖에 안 남았는데도 연결하시죠. 여러분 전 인류대 8명이면 너무 가느다란 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연결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반드시 연결하신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죄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바로 이별이다, 분리다. 그래서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죄의 결과에 무서움을 깨달을 때만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만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왜냐하면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자만이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잖아요.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은혜로.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좀 이해를 하실 때 우리들은 이제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지금 뭐 엄청난 죄악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말로만 거룩하고 실제로는 안 거룩하고 저는 거룩이 100%는 아니라도 99%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은 죄가 계속 이제 더 발전한다. 이런 것을 높이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항상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왕국 그게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 이제 벽돌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의사소통이 다 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됐잖아요. 오늘날에는 뭘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인터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간의 어떤 과학의 발달 물론 과학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과학 만능주의가 되면은 그 자체가 이 시대의 바벨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바벨탑은 현대에도 계속될 수 있고 그게 바벨탑이 하나님 없는 곳이 될 때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결과가 무섭다는 거. 근데 그게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게 뭐죠?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창세기에는 3번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노아 가족, 바벨탑 이 3번에.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분리입니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있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이 시대에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이제 개인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심판과 함께 구원은 반드시 있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성경에서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실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깨어있음과 함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면서 현대 또한 이런 죄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늘 현대 사회 속에 우리가 죄에 대한 무서움,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산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고 또 은혜를 갖고 죄를 이기게 되는 그리고 거룩으로 나가게 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참된 경건의 능력의 모습을 교회와 성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이거는 뭐죠? 원래 창조를 회복하는 것 이걸 재창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죠? 이거 아시는 분? 너로 큰 민족을 한 사람을 이제 택해서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누구죠? 다윗으로 연결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죠. 그건 뭐죠? 바로 교회의 연결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 교회 즉 하나님의 대안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통로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그건 12지파, 12제자, 12사도, 교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상속이 뭐죠? 아브라함이 아무도 자녀가 없었을 때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이 되리라.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못 이해했죠. 자기의 종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 가장 유력한 종, 그 사람이 이어받는 걸로 상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상급이 아닙니다. 내가 뭐 복 받고 뭐 유산 받고 이게 아니라 상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고 하고 나는 영원히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진다 이러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죠? 이제 영원히 사니까 통로의 역할하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로, 이게 맞아 상속, 인헤리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로가 되면 되지. 왜 굳이 백세 이삭을 통해서? 자, 이삭은 뭐죠? 네 몸에서 날자. 여기에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나의 그 신앙을 내 자녀가 함께 연결하는. 굳이 꼭 육적 자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청소년 시절에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정말 영적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즉 내 육적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되는 이걸 통해서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이게 바로 상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의 그 영적 자녀는 누구죠?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왜 사사시대 혼란이 시작됐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영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끊어져 버리는 사사들. 한 사람 있고 또 끊어졌다가 또 한 사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사사시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게 바로 영적 가문이에요. 영적 가문.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가 되도록. 이거는 여러분 피 터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왜 새아침 기도회를 맨날 하자고 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기도, 개인 기도할 때 내 육적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저는 그거하고 매일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저희 가족 카톡방에 보내줍니다. 기도하면서. 보낼 때마다 그 가족 카톡방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 터지는 기도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 자녀가 되는. 왜냐하면 상속,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거를 늘 우리가,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재창조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약속이 없으면 될까 안 될까 이런데 약속은 뭐죠? 이거는 바로 내가 인간끼리 약속하면 뭐 계약을 어길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죠? 반드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이건 하나님이 이거 쪼개놓고 지나간다는 말은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자신의 목숨을 거신다.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올해 저는 성경에 나타난 약속만 내가 쭉 보면서 정독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목숨을 걸고 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룩된다. 그래서 우리는 호프, 위시란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도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 찍는 게 뭐죠?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 오늘날의 할례는 뭘까요?
할례는 성찬입니다. 성찬. 그 예수님도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리멤버하라, 기억하라, 확증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자 우리가 마음도 없이 결혼하면은 남녀간에 뭐 결혼 반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 있고 결혼을 하면은 그 반지를 보면서 뭘 생각하죠? 몇 캐럿짜리다, 뭐 금이 몇 돈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반지 안에 내 남편이 있다, 내 아내가 있다. 자,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목숨을 줬다, 부활한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 성찬, 이 핵심 중에 핵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도 하고 또 증표도 주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순종이 순종.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킨 거, 그리고 증표도 사인도 해주셨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러면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 이게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약속에 대한 증표에 대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유일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신앙은 성장할수록 순종이 더 강해지고 순종할수록 신앙이 더 성장해집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듣는다는 말은 뭐죠?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자나 깨나 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표가 이렇다. 그런 약속과 증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순종 노트 2022년에는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성경을 정독하면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뭐죠? 역사하신다. 이거를 실천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처럼 많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 호세아 6장을 여기 적어놨어요. 호세아 6장 6절. 그런데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냐. 그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 시대니까 이미 뭐 그 BC 한 5, 600년, 6, 700년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무려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1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다음 아담부터는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라. 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아담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대하신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약속을 호세아 시대 수천 년 후인 사람들에게도 기억하시고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실천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실천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실천하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순종하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순종하면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고 더 큰 순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실천을 관점에서 정독을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천하셨다. 그건 이제 뭐 생육하고 번성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실천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텔로스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끝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실천 노트 이래가 실천 노트 해가지고 한번 올해 노트를 마련해서 성경을 정독하실 때 하나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은혜롭습니다.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천.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핵심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 실천하시는데 하나님은 increase, improve, develop 하신다는 거죠. develop. 그래서 번성하게 하여. 그리고 여러 족속. 그 여러 족속은 나라들의 총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 그리고 모든 족속. 그래서 이제 일 정도 가실 때 하나님의 발전 노트, 임프루브 노트. 이것도 여러분 아주 좋은 일 정독의 한번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성장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도 하나님 성장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핵심 중에 하나로 보시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도 있다. 오늘 이제 일 정도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먼지에 대한 의미, 더스트. 그러니까 더스트를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은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걸 주신다. 이게 창세기 저희가 오늘 읽은 게 한 15장까지 읽었잖아요. 그게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이 생육하고 번성이 질적, 양적일까? 당연히 첫째는 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양적까지도. 왜냐하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전 세계 70억인데 그중에 뭐 12명만 구원받는다. 그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양적까지도 발전시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하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발전 노트, 발전 메모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경을 정독하시면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 속에서 고난을 하나님은 연단과 기회로 삼으신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보시거나 그 다음에 광야를 보시거나 하나님은 다 연단을 하신다. 이 연단은 뭐죠? 더 강하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나가리라. 욥을 단련하신 후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연단 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일 정독을 하시는 것도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성경 구절만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핑을 치시든 적으시든 해서 누구에게 선물 줘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1월 달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면 회복이 뭐냐? 그는 원래 창조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실은 이 의미는요. 이 필찬 교수님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의 풍요한 상황에 회복의 의미도 있다. 이 말은 뭐죠? 가나안 동산이든 새하늘과 새 땅이든 전부 다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혁명이 아니라 리폼, 개혁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노선 중에서 막 다 뒤집었자 이런 거는 기독교에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리폼이지 레볼루션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복 노트 이래가지고 일 정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좋은 성경의 일 정독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부터 이제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도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제 성경에 계속 이 영적 전쟁의 어떤 큰 물이 바다, 이 큰 물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사 이런 거, 전투적 자세, 인헤리터런트, 차지하다는 의미가 possess, 정복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정독하실 때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성경을 일정독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1년에 정독을 한 번 하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파악하려면 너무 소화불량이 걸리죠. 그러니까 한 해는 내가 약속의 관점에서, 또 한 해는 회복의 관점에서, 또 한 해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내가 성경을 쭉, 물론 이제 다 읽지만 영적 전쟁의 관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성경을 읽는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잖아요. 근데 회복은 뭐가 회복일까 했을 때 에덴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에덴 동산 이전에 뭐가 있었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하면은 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원래 7족속이 있었잖아요. 다 쫓아내면 우리는 막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게 7족속을 다 몰아냅니까? 7족속이 주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솔직하게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희년이 있었잖아요. 희년 때는 다 하나님이 회복을 하나님께로 다, 그래서 노예도 돌려보내주고 이랬잖아요. 이런 모든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정치적인 문제나 재산의 문제. 그래서 누가 한번 이것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경제 원칙을 세우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부분으로 과격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남에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된 상황이 있다면은 아주 우리는 이 부분도 한번 잘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기를 원하고요.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성경의 핵심을 제가 몇 가지로 해봤는가 하면은 몇 가지죠? 22가지. 이게 이제 창세기까지예요. 그런 22가지인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요거 하나를 꼭 정리해야 되죠. 성막은 모바일 처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오면서 솔로몬이 나타나요. 사울, 다윗, 솔로몬. 성전이 고정화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핵심, 성전이 핵심인데 성전은 모바일 처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이제 세상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번제단 앞으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말씀과 기도죠.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과.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때, 그 다음에 어떻죠? 여기가 조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열방으로.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가 두 번째 마지막 두 날개로 날아가잖아요. 그게 어디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성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거꾸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십자가를 가지고 어디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바일 철치를 갖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디서부터?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까지를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핵심을 요거를 계속 보시면은 성경 읽으면은 레위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세상을 향해서 이 템포리 윈도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의 자세는 제자 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삼았지만 여호수아 다음에 제자 삼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는. 그래서 나의 삶에 내 육적 자녀를 제자 삼고 영적 제자를 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셀 모임도 하고 이게 소그룹은 다 제자 삼는 모임이잖아요. 그다음에 원투원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뭐죠?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 삶에서도 문화를 건설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막 기도원 뭐 사사들이 결혼을 뭐 많이 해가지고 자녀가 70명이 되고 이거 다 뭐죠? 문화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로 살아가야 된다. 문화 경찰의 자세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문화라는 관점에서 일정독을 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강력함과 연약함이 함께 있다는 것. 이제 삼손이 라맛레이라서 막 1000명을 죽였잖아요. 턱뼈로. 근데 죽이자마자 목이 너무 말라요. 에낙골에 부르짖은 자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라맛레이라는 강력함도 있지만 에낙골에라는 연약함도 있다. 이거를 기억할 때 신앙인은 늘 주님만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원리예요. 그러니까 라맛레이와 에낙골의 두 연결고리를 성경을 보시면서 늘 읽을 때 우리는 담대함과 함께 겸손함을 같이 이게 또 다른 의미의 균형이죠. 이것도 성경을 읽는 핵심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탑다운 원리죠. 이 영적인 의미에서 지도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타락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이거.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그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은 희망이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분자들, 목회자들 이 늘 깨어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들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그 핵심을 읽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왜 성경이 교회를 많이 강조할까요? 사도와 뭐 제자들, 왜냐하면 지도자의 타락은 총체적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이제 룻 여인을 통해서도 그래 성경 전체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다. 이거를 또 성경의 핵심으로 보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막 제3성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막 그 뭐 시오니즘 그 이런 식으로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by the way, 제가 이렇게 막 빨리 하는 건 복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파워포인트는 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세이브 하셔서 다시 이렇게 저처럼 그냥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모든 연결고리를 기도를 통해서 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시작하게 된 것도 사사시대 끝난 것도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도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 왕정 시대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래서 정도 가실 때 이제 성경 전체에 기도만 나오면 그것만 쫙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승낙은 어그리고 허락은 그냥 얼라워 해주시는 거예요. 왕제도는 얼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얼라워 하나님 허락했다고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왕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국가라는 제도 속에 살지만 국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국가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승낙과 허락의 차이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보는 핵심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제 변화 연결고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도 중심으로 나가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다윗으로 변경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도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연결하신 것이죠. 이런 걸 기억하면서 내 중심.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연결고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야긴과 보아스. 바로 말씀과 기도다. 이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둘은 짝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잖아요. 시편은 뭐죠? 시편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이 시편을 거의 한 절반을 지었잖아요. 전인적인 겁니다. 그 속에는 감정도 있고 부르짖음도 있고 한탄도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삶이 바로 시편이다. 그런 의미로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제 1정독반을 통해서 조금 더 시편을 그 한 편씩 좀 정리를 앞으로는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까지 했죠? 32번째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읽을 거니까 그렇게까지 합니다. 자, 요까지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시면서 막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PPT를 나중에 보시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균형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사무엘상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나하나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오늘 목표는 예를 들어서 어려서 뛰어놀지 못하면 커서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육체적, 지적, 감성적 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게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최소치가 점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물이 새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새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은 진정한 영적 생활은 진정한 전인적인 생활이다. 그래서 자 전인적인 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좀 깨달음도 있고 평안도 있고 또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일하는 사람들은 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 이 한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데 성장과 성숙은 뭐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으로. 그래서 일주일 신앙이 중요하죠. 그걸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즉 공동체로 나가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길이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 속으로 나가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정 이게 바로 진정한 전인적인 신앙생활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첫 1월 5일 날 하는 거는 한번 아직 5일밖에 안 됐으니까 혹시 이제 성경을 더 계속 좀 읽기를 원하는 분들은 1정독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초대를 제가 해드립니다. 카톡방에 32분이 지금 함께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가이드도 해드리고 저도 기도도 하고. 그래서 혹시 원하는 분들은 오늘 밤에 저한테 그냥 개인 카톡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1년에 1정독을 아까 제가 나눴던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한번 또 돌아보시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기도하면서 읽으실 때 성경은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다. 그래서 올해 정말 말씀을 인도함 받아서 정말 예수로 사는 내 안에 그냥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내가 입에서 나온 게 계속 예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깊게도 보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핵심은 그래야지 1월, 2월 우리가 말씀 그 새아침 기도회 때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사시면서 이단 종파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강해집니다.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실천편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월은 특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수요일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것은 PPT로도 개인에게 전달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제가 녹음한 것을 이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코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